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음성 가지고 함께 8절까지 읽어가시면서 이 시간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같이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막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께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열었는데 제게 다가온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8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아침에도 이 찬송을 부르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이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이 찬송을 부르고 불렀더니 아마 제 아내도 따라하기는 하는데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왜 찬송이 그것뿐이 없나? 찬송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찬송만 부르나? 근데 하긴 묻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따라 부르고 해서 불렀습니다. 83장이었어요. 제가 못 부르지만 또 한 번 부를 거거든요. 아까 일부 예배에서는 음이 안 잡혀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잡힐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구주 예수밖에 없어요. 뭐 제 나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여기 손달수 집사님에 비하면 나는 어린애예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 오직 예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섬기고 오직 예수만 소망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만 내세우고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 삶의 목적이 이거다, 나의 비전은 이거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젖먹기 바쁘고 싸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는 아무도 삶의 비전이니 목표니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또 배우면서 인생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름의 뭐가 생기나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삶의 비전과 목표는 아주 다양해요. 다 이 시간 열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꿈이나 비전 또는 삶의 목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첫째가 뭘까? 내가 지향적인, 자아지향적인 목표, 비전, 꿈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 그럴 때 타인, 지향적인 그런 꿈, 비전, 삶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어야 할까? 두말할 것 없이 타인 지향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인생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을까? 도대체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하나같이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라는 등등 어느 하나도 자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어요. 하나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와 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고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인 지향적인 삶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땠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희들은 내가 크냐 내가 크냐를 따지고 다투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좌우편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되는 2절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세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 변형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저는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왜 변형되셨을까?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으니까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교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다가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무슨 말씀일까?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보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4절은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저 같았으면 하나 더 했을 것 같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 만했는데 베드로는 그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 역시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었어요. 자, 이 요청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기도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5절이죠.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이죠.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베드로의 요청에 이어 구름 속에서 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그러므로 이 음성은 베드로 요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일 거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에는 모세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모세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모세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나타났었는데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초막을 짓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시했어요. 똑같이 여겼어요. 아니, 아직도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 동기가
자기 지향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다른 곳에 눈길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일 가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들 셋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거둬라. 모세와 엘리야에게 마음 뺏기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간단히 요약하면 오직 예수, 거기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또 힘쓰고 또 했어야 되는 것,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눈을 들고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8절이죠.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물론 모세도 필요했어요. 엘리야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모세의 시신이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아마 야단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삼아서 섬겼을 거예요. 주님 그것 아시고 그의 시체를 어떻게 없애버려요? 유다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과 천사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모세의 시신을 유대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없애버리셨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이것밖에 없다. 주님은 그걸 교훈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것을 붙잡아야 해요. 오직 예수,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여기서 벗어나면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사실 일일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실질적인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제가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북한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뒤에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장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동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은 밥을 먹자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뭐 밥 사주는 거야 좋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으러 나갔죠. 밥을 잘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북한을 갈 때 그분이 1,000불을 주시더라고. 그분은 북한 출신이세요. 1,000불을 주시면서 선교에 쓰세요. 잘 썼죠. 정말 그 돈 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마이싱,
여기서는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야 사잖아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가끔 통화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탁도 않고 그냥 나가서 전화를 드렸죠. 그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거기선 자기가 의사시니까 그런지 얼마 많이 갖다 주셔서 정말 갖다가 북한에다가 주고 왔죠. 그렇게 썼어요. 저는 선교를 위해서 썼어요. 근데 그분이 밥을 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만쯤에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려? 1,000불 정도 드렸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장로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라 내가 이거 왜 받았나 싶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기울이세요. 누가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하세요. 그 보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방황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지에 가서 좀 많이 만났어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예수 따라가면 돼요. 가끔씩 가다가 내 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은 항상 병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섭섭해 사람들을 섭섭하게 여기고 그런 시험들이 와요. 그로 인해서 나만 불행해져요. 나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타인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지향적인 삶의 목표를 벗어나지 못하면 늘 갈등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 생활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 오직 예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 나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기뻐 뛰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직 예수, 나를 위한 증인이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또한 오직 예수죠.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입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모여들 때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내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니? 나에게 왜 관심을 기울이니? 여러분,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정리하면 또 무슨 말씀일까? 오직 예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어나 걸으며 뛰게 했다. 오직 예수다. 메시지의 내용은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놓고 막 다그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중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역시 오직 예수죠. 그렇게 사도들은 오직 예수를 외치고 전하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슴은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충만했어요. 어려움이,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 그 이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오직 예수,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핍박 중에서도 말씀은 흥황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장이 오직 예수, 그 예수로 가득하면 교회는 부흥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런데 1세기도 되지 않아서 교회에 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외치게 하셨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 재밌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 나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거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5절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대요. 그럼 자, 여기 다른 복음은 뭘까? 오직 예수가 아닌 변질된 복음을 말해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오직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이들이 교회를 교란하여 오직 예수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섭죠. 학자마다 좀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때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한 50년이 지났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 그것이 겨우 1세기도 안 됐어요. 반세기 겨우 지났는데 이런 그릇된 복음들이 교회를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주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23년을 살고 있어요. 몇 년이 흘렀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73년이 흘렀더라고요. 엄청 흘렀어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를 펼쳐보면 셀 수 없이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이 흘러간 지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인본주의 신학들과 자유주의 신학 등등 별별 신학들과 이단들이 셀 수 없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지금까지 오직 예수 이 복음이 보존되고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날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갖가지 사특한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가운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대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불교도 종교고 다 종교잖아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보수주의를 꼴통이라고 멸시하고 평화주의 신봉자들은 종교 간의 평화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화해야 된대요. 불교하고 기독교도 대화하고 다 대화해야 돼요. 힌두교, 이슬람 다 대화를 해야 된대요. 이 말씀을 하면서 보수 꼴통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버뜩 떠오르는 것이 우리 권사님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김희정 권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김희정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셔서 저한테 들은 설교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기억하고 계시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여러 해가 지났어요. 저희 교회 나오신 지가.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뭔지 아세요? 뭐였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저는 잊어먹었어요, 사실은. 보수가 좋습니다였어요? 뭐예요? 아니, 예.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을 했는데 그걸 딱 지금까지 기억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설교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보수가 좋습니다. 근데 보수가 꼴통이래요. 물론 보수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달라도 구원은 하나다 주장하며 오직 예수라는 복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이서 1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이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가끔 요화증인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집에 들이고서는 어쩌고 성경 토론을 한다고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실력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디가 허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문 닫으세요. 말씀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할 분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손을 붙들어 구해주리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추한 죄인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실 분도 오직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83장 찬송을 부르다가 그 마지막 절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서 안겼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해 줄 분,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려 주실 분, 그리고 나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실 그분, 오직 예수가 계시다. 얼마나 기쁜지,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전할 복음의 제목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고 이 복음 믿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